자, 오늘은 로마서 이야기의 세 번째 시간으로 난 이런 사람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보려면요, 가장 좋은 것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면 됩니다. 솔직하게 외형적으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또한 어떤 집에서 사는가, 그 사람이 뭘 해서 먹고 사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확히 말한다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요, 그 사람의 생각과 또한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눈 것 중에 분명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자나깨나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온통 그의 생각 가운데에는 바로 예수님, 곧 복음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지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로마서 14장 6절과 8절 말씀을 좀 더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또한 무엇을 먹든지 굶든지 나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장이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체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요즘 가장 많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자기를 분명 제가 소개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가 소개를 했었어요? 항상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앞세우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소개하는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소개를 했다라고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자기는 큰 자 사울이 아니라 작은 자 바울이다라고 소개를 했다라는 거죠. 또한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 모든 게 다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관련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피 속에는요, 예수님의 피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의 살은요, 예수의 살로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의 몸에는요,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님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예수님밖에 할 말이 자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 말고 지금 내가 자주 하고 있는 말들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제가 기쁘고요, 무엇 때문에 내가 고민이 되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본다라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진정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저는 좀 더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내 속에, 아니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온통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꿈에도 예수, 또한 말을 해도 예수, 생각만 해도 온통 예수. 우리 가끔씩 한국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요, 진정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사도 바울은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요, 예수였다라면 저는요, 쥐어짜야지만 겨우 예수를 말하고 있음을 저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하루 종일 예수 없이 살다가 설교 준비할 때만 예수를 생각하고, 또한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올 때만 예수를 생각한다라면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또 자신을 복음과 관련하여서 소개를 한 후에 자신을 미치게 한 이 복음이, 자신을 온통 사로잡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주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었을 때 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말하면 예수님은요, 이 복음은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성결의 영으로 말한다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으며 뭐예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은 그 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 설명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 또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한 후에 드디어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문안 인사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고대 서신의 형식을 좀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서신서들은요, 어떤 식으로 서두 내용이 이루어졌냐면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서두 내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첫째는 문안, 둘째는 감사, 셋째는 이 기원. 이렇게 이 세 가지의 형식으로 서두의 그런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대의 형식을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뭐라고요? 문안을 하고 있고요. 둘째는 감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기원을 하는 형태로 지금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요, 오늘 자신의 편지를 받을 이 수신자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좀 특이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하는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들을 대신 소개시켜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는 메시지고요, 또한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라고 로마 교인을 소개해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찜당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찜당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요, 세상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이런 노래 있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연애를 하잖아요. 그럼 연애할 때 우리 형제들이, 특히 남자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너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자매님들은 설레요. 내가 저 사람 것? 이러고 설레거든요. 그럴 때 되게 좋아들 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또한 그 착각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 형제가 너는 내 것이라고 연애 시절에 말했을지언정 여러분들은 그 형제의 것이 아니라, 그 자매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바로 예수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그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니까 매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랑으로 찜하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정결케 해 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래서요,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만 그렇습니까? 내 자신만 예수님의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 또한 바로 예수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잠깐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것이라면 오늘 누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되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론으로는 참 쉬워요. 그런데 실제가 참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또 어떻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지금 서신서를 보내면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면서 로마 교인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랑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얼굴 빛깔부터 분명 다릅니다. 우리가 연애 때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결혼 생활 하시면서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집사님들, 그런 가정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 얼굴빛들이 달라요. 연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이 사람이 연애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요,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벌써 연애하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벌써 환해요. 본인이 그거를 감추려 해도 감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받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갔을 때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한 일본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곳에서 거의 한 3주 반 정도를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일본 집사님 가정에서 함께 저희가 또 며칠을 잤습니다. 그러면 참 일본은요, 딱 몇 사람이 자기네 집으로 오게 결정 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타월, 치약, 칫솔, 갈아입을 옷까지 딱 매일매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거 더럽히는 것도 부담스럽고.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그럼 그 여자 집사님이 앞마당에 나가셔가지고요, 물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 꽃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세요.
그 참 신기한 거예요. 난 꽃하고 대화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꽃하고 열심히 대화를 하시는데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집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도대체 꽃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그랬더니요. 아이, 꽃하고 대화를 하지요. 나한테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였거든. 전도사님, 아세요? 꽃들도요, 식물들도요, 사랑을 주고 대화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더 활짝 생기 있게 핀다라는 거 아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솔직하게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식물도 사랑을 주고 대화를 나눠주면은 더 싱싱해지고 활짝 핀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랑을 주고요, 사랑을 받고요, 따뜻한 대화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우리의 빛들은, 얼굴빛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을 좀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얼굴 모습들이십니까? 서로 좀 인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얼굴을 보니까 좋은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다라고 여러분 믿는다라면 여러분의 얼굴 색깔은 환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용기가 더 있다라는 거 아세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매사에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그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뭔 줄 아세요? 나는 못해. 아니, 나는 안 된다니까. 늘 이렇게 부정적이고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비록 실수해도, 내가 비록 잘못해도 나를 품어줄 거라는,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이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자신감이 넘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사랑받는 사람들은요, 병도 잘 안 걸린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사랑을 받고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몸속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 병에 잘 안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또한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들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병에 걸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니셨을 때 공부들 다 잘 하셨습니까? 공부 잘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가 성적표를 받잖아요. 성적표를 받으면 수미, 양, 가라고 해서 성적표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성적표를 받는 날이 너무나도 기쁜 날인 어떤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날이 제일 괴로운 날이셨던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숨겨야 되나? 이걸 어떻게 엄마 아빠 몰래 도장을 내가 받아가지고 학교에다 제출해야 될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도 아마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염려하고 근심을 참 많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솔직하게요, 수미양가가 그 뜻을 솔직히 모르고 수는 무조건 잘한 것이고 가는 못한 거로만 제가 솔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에 쓰이는 이 5단어에는요, 사실 모두 좋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수는요, 빼어날 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빼어날 수는 곧 뭐예요? 매우 우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는요, 부드러울 우, 이 말은 곧 넉넉하다,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는요, 아름다울 미,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잘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양은 좋을 양, 양호하다, 어질다 이런 뜻으로 곧 그 말 그대로 괜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는요, 가능할 가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옳다. 무슨 뜻이에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미 양가가 다 이렇게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곧 격려의 말이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가능성이 있다.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너 앞을 내다보면 가능성이 충분해.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야. 조금만 더 노력하자. 이러한 격려의 의미가 바로 이 스미 양가에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한국이 참 예전에는 굉장히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귀했는지 제가 인제서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러한 가능성을 보시고 격려해 주셨던 것이었구나.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솔직하게 여러분과 제 자신을 분명 뒤돌아본다면 여러분과 저는 분명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고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련해서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꼭 가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이러한 삶. 죄인 걸 알면서도 그 죄를 또 짓고 있고 자꾸 그걸 무시해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 그런데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그래, 잘하고 있어. 아니야, 아름답다, 좋다. 나는 너의 가능성을 알아.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가능성이 있어.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 라면서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요, 항상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쭉 펴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 성도들을 소개하는데 또 뭐라고 소개를 하느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소개를 해 줍니다. 여러분,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뭐죠?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 이렇게 성도 이렇게 단어를 쓰잖아요. 성도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성은요, 거룩할 성자에다가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요, 무리도라는 거예요. 무리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요, 거룩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세상과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set apart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별됨이 분명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말씀이에요. 세상과 전혀 구별이 없다라면요, 여러분은 부르심에 지금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전에 당신이 목회를 20몇 년을 하셨는데 세상적인 말로 제가 좀 단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쪽팔릴 때가 좀 있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예, 목사님 쪽팔리시다고요? 그래서 좀 단어가 좀 강한데 자기 스스로가 가장 좀 창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식당에 가셨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식당에 가셨을 때가 창피하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식당에 딱 들어가면은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맞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쉽게 어떻게 해요? 아, 사장님, 잘 오셨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많은 경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내가 아직도 목사 냄새가 나지 않는구나.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지 않는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게 생각이 들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요, 일부러 성경책을 딱 끼고 들어가셨대요.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교회 갔다 오셨나 봐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오케이.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딱 앉아서 있는데 그 주인이 오더니 자, 사장님 그럼 뭘 시켜드릴까요? 이렇게 말씀을 딱 하는 걸 듣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아직도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하시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찔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나를 목사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줄까? 이 질문을 제 스스로 하는데요. 제 자신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 솔직하게 그날 회개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가 어딜 가더라도 주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라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저한테 예수님의 냄새가 좀 나도록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주님 도와달라고, 이끌어달라고 제가 진짜 그런 기도 드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될 수 있는 건요, 바로 우리의 삶으로 비춰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향수만 뿌린다라고 냄새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향수는요 뿌려지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흘러나는 그 향기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됨이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느끼신다면 제가 오늘 답 하나 알려드릴게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에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좀 진지함이 또한 담겨 있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경우 십자가 목걸이를 앞으로 하고서 다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이 안 되는 것 같다면 그 목걸이 뒤로 메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명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구별되실 겁니다. 이러한 분명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지라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분명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들을 소개시켜줬고요,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당신들이다라면서 대신 그들을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뭐라고 문안합니까? 뭐라고 지금 축복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서들을 여러분 다 봐도요, 거의 모든 서신서에는요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장 먼저 빌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이 땅에서 제가 사는 동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분명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복들이 분명 있습니다. 뭘까요? 건강의 복, 장수의 복, 자녀의 복, 만남의 복, 물질의 복, 여러 가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떤 복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그 복을 우리가 분명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에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 우리가 자주 쓰고 있지 않습니까? Grace. 그러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른 무엇보다도요, 내 삶 속에요, 은혜가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사모할 것이 있다라면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이 위기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절실하게 지금 여러분들 구하고 계십니까?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간구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렇게 크게 보였던 문제가요,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커 보이던 골리앗이 바보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다 골리앗을 바라보면서요, 무서워서 덜덜 떨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어떻게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야, 저 자식 저 등치 크네? 누구 갖고 던져도 맞출 수 있겠는데? 이렇게 다윗은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컸던 문제가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그러는데 도대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좀 간단하게 좀 은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내려볼까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또한 은혜는요, 불에 넘치는 받기에 과분한 하나님의 호의, 곧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또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 내게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었죠? 로마서 5장 전체 그 구절을 읽다 보면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한 자였다고요? 우리는요, 연약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수였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데요, 저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날 위해 거저 죽어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다고, 공짜라고 그냥 대충 적당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접시물 같은 은혜가 아니라요, 정확히 말하면 옹달샘 같은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한 은혜요, 또한 쏟아붓는 폭포수 같은 은혜요, 아니요 바다 같은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요, 내 배에서 흘러넘치는 그러한 넉넉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접시물 그러잖아요. 그럼 접시물은요, 그 안에 물이 담겨 수 있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접시물에 퐁당퐁당 빠지는 그 은혜 가운데 사시지 마시고요, 진짜 어떻게 해요? 쏟아붓는 바닷물결 같은 그 은혜에 그런 푹 젖으셔서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사는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성실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매사에 성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실한 인생과 은혜의 인생은 분명 다릅니다. 성실한 인생은요, 마치 보트와 같습니다. 여러분, 보트가 뭡니까? 보트는 내가 노를 젓는 만큼 갑니다. 또 내가 노를 얼마나 빨리 젓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나는,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성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인생은 분명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은혜의 인생은요, 보트가 아니라 요트와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돈만 활짝 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셔서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몇 배로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성실한 인생, 참 아름답고 좋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성실한 인생을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매 순간 간증의 역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또 꼭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평강은 뭐죠? 샬롬이라고 씁니다. 영어로는 peace. 평강은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는 분명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 표현으로 말하자면요, 평강이 뭐냐, 이런 겁니다. 폭풍이 부는 그런 밤이에요. 그러니까 파도가 너무나 크게 치면서 절벽을요, 흰 파도들이 그냥 꽉 내리칩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그 절벽 틈에 어미새가 아기새를 껴안고 아기새는 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의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평강은요, 우리 주위에 어려움도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려움이 있고 또한 폭풍우가 치더라도 엄마 품속에 있기 때문에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그 새끼새의 그 모습이 진정한 평강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평강이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강 같은 평강이 어떻게 해야 하면 내가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평강 원치 않으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런 평강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도 이러한 평강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의 품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엄마와 떨어지지 않고 그 품속에 푹 들어만 가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낮이나 평상시는 아빠를 제일 좋아해요. 저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요, 잠잘 때만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떠냐면요, 밤중에 자다가 막 아이들이 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요, 제가 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요, 계속 울어요. 그런데 엄마가 짠하고 나타나서 엄마 품속에만 탁 안기잖아요. 컴컴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들은 그 안에서 평안을 느끼고 소록 잠이 들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진정 여러분 가운데서 이러한 평강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요, 엄마 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평강은요, 상황이 변하고 문제가 사라지면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한다면 평강은요, 여러분과 저 가운데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가 곧 뭐예요? 내 마음의 평강을 좌우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 지금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을지라도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지금 임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은 내게 닥친 어려움과 문제가 사라지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구나,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요즘 왠지 하나님과 내가 좀 멀어졌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왠지 불안한 마음, 기쁨이나 이러한 평강이 사라져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들 혹시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지금 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록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지금 가까이 있다라면 여러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지금 누리시며 그 가운데서 조용히 잠을 자실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자꾸 흔들리십니까? 자꾸 왠지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이 함으로써요, 그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그 평강을 여러분들 모두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찜 당하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 있는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심을 잊지 마시고, 또한 그 여러분의 삶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풍성히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이 평강 누리심을 통해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또 환한 모습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뉴라이프 인디비전 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